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자리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5절 우리가 지난주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경외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면은 여러분은 그때부터 저절로 하나님 나라를 전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지 않아도 돼요. 목사, 전도사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신학교 가시는 바람에 한국 교회가 힘들지,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지 않으셔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보셨죠? 요한계시록의 1장 5절 5장 10절 두 번이나 봤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뭐가 되기 위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목적, 이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 이게 아니면 나이롱 집사예요. 나이롱 목사.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 나라를 누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개 모임에 가셔도, 동창 모임 가셔도, 여러분 직장에 가셔도 얼마든지 그 삶 자체에서 예수님이 전거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 저 블로그를 계속 좀 카톡으로라도 전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이냐면은 지금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세 사람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어떤 자냐면은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라는 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다고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당한 자.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자. 유스도, 이 사람은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지만 보배 같은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리스타고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고난당한 자입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아리스타고를 기억하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지나쳐버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아리스타고가 누군지를 물어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리스타고가 나오는 오늘 우리가 성경 구절을 잘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을 깊이 염두에 보면은 아리스타고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두기고 때문에 두시로성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아리스타고 때문에 아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용주, 아경호로 아리스타고도 보통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뒤로 이 아리스타고가 바울을 계속 따라다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에서 아리스타고가 처음으로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잠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에베소 동그랗게 쳐놨죠. 에베소라는 곳에 가가지고 2년 정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두란노 서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것을 AI 보고 좀 그려봐라 했더니만 이렇게 그립니다. 그렇게 아마 그 당시 실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2년 동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동안에.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마술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2억 원 정도에 되는 책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홍이도 잘 알지만 온 집이 불교 책으로 도배했어요. 수백 권 되는 책을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냥 헌책방에다가 팔아버리고, 또 집에 가보면은 불상, 염주, 탱화, 별하별 불화가 많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신방 오실 때 그놈을 다 불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마술책을 불에 태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마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관계를 끊겠다. 나는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제가요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운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혼미해지거든요. 집안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태우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와는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 입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2년 동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라고 지금도 가면은 유적터가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컸던 신전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죠. 그런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았던 사람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은장색이라고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막 팔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회개하고 이제 막 복음을 들음으로써 막 마술책도 막 불태우고 이러니까 아데미 신상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메데리오라는 사람이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신상이 팔려야 장사가 될 건데 계속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신상을 안 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선동을 일으킵니다. 지금 바울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아데미 이 여신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니까 온 에베소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바울이 어디 있어? 바울 막 찾아다니는 거야, 바울.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때 바울과 항상 함께 다니던 아리스타고가 눈에 딱 띈 겁니다. 너 잘 만났다. 이리 와. 너 바울 어디 갔어? 너라도 대신 좀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를 붙잡아가지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오늘날도 유적지가 남아 있고, 이 AI 보고 그 당시 상태를 조금 제가 복원시키려 했더니만 이렇게 복원을 시켰습니다. 아주 큰 극장이에요. 뭐 수만 명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이 전거될 수 있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을 써서 만든 연극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막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그러니까 아리스타고가 얼마나 막 겁에 질렸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에베소의 관리가 중재해가지고 두 사람을 풀어줍니다. 야, 여러분, 이런 위기를 당하면은 다시는 바울과 같이 안 다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바울과 같이 다니며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4절 두 번째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료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구제헌금, 그 당시 가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리스타고 또 가이오가 여전히 어디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왜 만류하죠? 바울, 지금 가면은 큰일 난다.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제발 가지 마. 이번에 가면은 너 죽어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서 위험을 당한다면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그 죽음의 행진 속에 함께 동참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함께하는 누구? 아리스타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받기 위하여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는데 그때도 아리스타고가 함께 동행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감옥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죠.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10절 말씀에 나오죠. 나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감동이 안 됩니까? 제가 감옥에 가면 따라가실 분 없잖아요. 잠깐 또 오시라 그러고 기도할게 그러지. 여러분,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스토고가 무엇 했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무엇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아리스타고도 함께 있었다.
그래서 아리스타고가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뭐가 됐을까? 위로와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옆에서 손만 잡아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와서 그냥 함께 울어주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아리스타고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는데, 누가가 아리스타고에서 기록할 때 아리스타고가 바울 옆에서 위로했다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만 기록해도 바울이 아리스타고 때문에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겠구나. 여러분, 사람은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 위대한 바울에게도 함께 있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주님도 물론 함께 계시겠지만 사람은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요즘 보면은 정치권 보면 너무나 잘 보이죠. 정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쪽에 줄을 서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막 가가지고 눈도장 찍고, 그죠? 하여튼 이 세상은요, 잘 나가는 사람들 쪽에만 줄만 서면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누구 쪽에 줄을 서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온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아질 존재예요. 자,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 아리스타고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아리스타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 쪽에 줄 선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보짓이에요. 바울 쪽에 줄 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에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비비지. 근데 아리스타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배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영원한 영광이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 쪽에 줄을 서지 않고 가장 못 나가는 두드려 맞고 맨날 핍박당하고 목 잘려 죽은 비참한 죄수의 몸으로 죽은 바울 곁에 가가지고 줄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영원한 영광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줄 서 계시죠?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 쪽에 줄 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 쪽에 줄을 서서 고난받을지언정 영원한 영광의 독립투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가입니다. 마가는 뭐예요? 제목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자. 우리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오거든 꼭 잘 좀 접대해 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가 기억나십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할 때 함께 바울과 동참했던 사람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여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차가 있습니까?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는 곳마다 두드러 맞고 핍박받고 돌에 돌 맞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선교 여행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가가요 고생 한번 안 해본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했던 다락방을, 무슨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유한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다락방 하니까 우리 집 다락방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담한 다락방이 아니라 대저택이에요. 큰 홀입니다.
그러니까 120명 정도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진 자가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가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이 집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쓰임 받습니다. 자기 집을 내주는 거예요. 교회로 쓰라고. 자, 이런 부잣집 아들이 얼떨결에 선교여행을 떠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고생 한번 안 해본 아들이 향수병에 풍토병에 막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하차하고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대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조카죠.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데리고 가자. 어린 게 뭘 알겠냐. 한번 다시 기회를 주자. 바울은 그렇게 인내력이 없는 인간하고는 나는 상종을 안 하겠다. 안 돼. 데려가면 안 돼. 이번에는 내가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막 대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자기 생질 마가만 데리고 자기 고향에 갑니다. 키프로스, 구브로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은혜가 돼요. 와, 대사도도 싸우는구나. 막 혈기 내고 핏대 나고 바울도 한성깔 하거든요. 바울도. 그런데 또 바나바는 얼마나 점잖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이때는 안 지는 거예요. 막 바울하고 막 같이 핏대 내면서 싸워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지는, 싸워서 갈라지는, 화해도 하지 않고. 그리고는 바나바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가, 이런 그 철부지 마가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장과 같은 그런 비장한 글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 누가 마가가 나의 일에 너무나 유익하다. 얼마나 마가와 바울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지 알 수가 있겠죠. 이 지금 내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유언장에 마가가 너무나 나에게 복된 자가 되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친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의 유익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마가가 바뀌게 된 그 변화된 이유가, 요인이 뭘까? 마가의 삶에 영향을 끼친 자, 첫 번째는 아마도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라고 볼 수 있겠죠. 중간에 도망친 그 마가를 다독거려가지고 선교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마가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더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AD 3세기, 3, 4세기에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가 교회사의 아주 전문 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쓴 책을 보면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전부 다 기록해서 종합해서 정리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슨 책? 마가복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뭔지 저 블로그를 보신 분은 기억을 할 거고,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한 그렇게 상세한 기록을 마가복음에 적을 수가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른 마태나 누가보다도 먼저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예수님의 모든 내용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마가가 기록하고, 기록한 걸 정리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가장 키되는 책이 마가복음이고, 놀랍게도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내용은 90%를 그대로 뺏겨서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가장 키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은 바로 뭐냐면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 이거 베드로가 적은 거 아닌가라고 할 만큼 베드로 성격이 그대로 나와. 여러분 다른 성경책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좀 전개를 하다가 예수님의 복음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나와버려. 바로 나오고, 바로 예수님 막 세례받고, 바로 예수님 막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거 바로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 막 세워가지고 바로 귀신 쫓고 바로 복음 전하고 바로 1장에 다 나와버려. 완전 베드로 그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막 단도직입적으로 막.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막 예수님이 누군지도 설명도 안 해. 무조건 믿어 조문할 때. 마가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깊은 영향을 받은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를 가장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12사도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까요? 마가와 똑같이 뼈저리게 실수를 한 경험이 베드로도 있기 때문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뼈아픈 실수를 한 베드로였기 때문에 선교 유행 도중에 도망쳤던 마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야, 실패했다고 기죽을 거 없어. 나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야. 나는 더한 인간이었어. 너 나랑 함께 일하자.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쓰시는 분이야. 100번 넘어지도 100번 일어나자 마가야,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안 들어봤어도 분명히 그랬을 거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베드로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마가를 세워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과거의 실패도 실수도 가오도 하나님은 전부 합력하여 전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십니다. 옛날에 그 과거 잊고 싶었다. 그 수치스러운 실수, 정말 막 지구명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가오를 하나님은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놈을 전부 나에게 약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쓰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짐에도, 나는 지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손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창시자여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세 번째, 유스도입니다. 이름이 없지만 보배 같은 자입니다. 한 일이 없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유스도라니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하나님께 너무나 보배로운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들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합니까? 예? 줄을 왜 이렇게 고난의 길에 줄 서가지고 사서 고생합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으면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 무시당하고 고생당하는 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지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바보 같아. 일부러 그냥 막 죄수의 몸으로 같이 감옥에 들어가고 있어. 왜 이런 길을 이들은 가고 있습니까?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사람처럼 됩시다라고 천번만번 설교해도 쓸데없는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길을 갈 수 없고 이 삶 살 수도 없고 쓸데없는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일제에 아부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속으로는 울분을 토하지만 힘이 없으니 그냥 두드러 맞고 당하는 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의 백성들. 세 번째가 어떤 부류가 있었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어병을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독립투사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100년 전 어느 길에 서시겠을 것 같아요? 그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두드려 맞고 그냥 당하는 백성들이 있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까지 잃어버리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던 어병들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어느 쪽에 설 것 같아요?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라의 소중함, 나라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보같이 산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내 삶을 그 나라를 위하여 다 드리는 자가 예수 믿는 자거든요. 아니면 그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교인, 종교인.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하여 죽으셨고, 바울도 이 나라를 위하여 평생에 복음 증거하다 죽었고, 오늘 이름도 없는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다음 주 할 때 에바브라, 누가, 대마는 도중에 세상을 가버렸지만
발견한 사람들,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영광을 발견하게 하여 나도 이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종교인이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소용없는 종교인,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해배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과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독립투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면 좋지 한다고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은 누가 빼앗을 수 있는가? 천국을 사모하여 그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정복되고 빼앗겨진다. 천국을 나는 별로 사모하지도 않아. 예수 믿으니까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세상이 더 좋아. 그런 사람은 천국을 침노를 당할 수가 없다. 천국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갈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나라를 절대로 구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이 말이 예수님 마음이거든. 예수 믿었으니까 갈 때 되면 가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정말 난 하나님 어떤 걸 다 포기했어도 이 나라만큼은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딱 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날마다 발견하여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이유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가 가장 복된 자요, 이 자가 가장 멋있는 자요, 이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요, 이 자가 복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증거하는 독립투사가 되셔서, 할렐루야,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토와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들은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렸지만 우리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이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하시고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